일어나 그래가지고 여러분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새해입니다. 여러분 새해라는 말을 듣기만 해도 막 가슴이 떨리지 않나요? 네, 물론 2박 3일 뒤엔 다른 생각이 들 수 있지만 새해는 좋은 겁니다. 왜냐하면 인생을 궤도 변경하거나 다시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되새기면서 살아갈 수 있는 기회가 우리에게 주어졌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우리가 새해 첫날은 올해 목표를 가지고 말씀을 나눕니다. 저희 교회가 올해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교회라는 표를 가지고 1년을 살아갑시다. 이렇게 저희가 다짐하는 시간입니다. 여러분 제가 교회를 17년 전, 이제 올해가 18주년이 이제 7월에 있겠지만 교회가 아마 계속되는 한 교회의 영원한 목표가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 아시나요? 뭐죠? 여보세요? 삶의 모든 것이 예배가 되는 교회. 이건 저희의 영원한 표입니다. 이 표를 저희가 정한 이유는 예배란 우리가 어떤 일정한 장소에 모여서 신앙 공동체가 하나님께 리추얼, 예식으로 드리는 것만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이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예배가 되는 게 진정한 교회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삶의 모든 게 예배가 되려면 우리가 부엌에서 일을 할 때나 공부할 때나 직장에서 일할 때나 어느 자리에서나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며 내가 모든 하는 일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뜻을 이루기 위한 모든 삶의 영역이 예배다. 이런 고백이 있길 바랍니다. 아멘이십니까? 이건 아마 저희가 교회에서 혹시 제가 아닌 어떤 분이 목회를 하셔도 이 표현은 좀 갔으면 좋겠어요. 작년에 우리가 기가 찬 교회, 많은 분이 연초에 작년에 말씀하셨어요. 목사님 기가 찬 건 안 좋은 뜻 아닌가요? 기쁨이 가득하다. 그래서 올해는 저희가 집중하고 싶은 게 하나님 나라입니다. 제가 올해 어떤 표를 가지고 말씀을 가지고 한 해를 살면 좋을까 하고 목회팀과 이야기를 하다가 하나님 올 한 해에는 우리 교회와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직장과 모든 자리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그 고백을 하며 오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그러려면 알아야 합니다. 도대체 뭐가 하나님의 나라일까 하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17년 동안 설교한 내용을 다 뽑아봤더니 제가 4번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설교를 했어요. 2014년 11월 14일에 세상을 이기는 힘은 하나님의 나라의 소망입니다. 2017년 10월 19일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는 공동체. 2021년 11월 13일 저도 내가 이런 제목으로 설교했다는 게 떠오르더라고요. 오징어 게임과 하나님 나라. 기억나시나요? 어제 일도 기억이 안 나는데 제가 설교를 쭉 읽어봤더니 오징어 게임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게 치열한 경쟁 속에서 남을 이겨야만 내가 획득할 수 있는 세상을 살잖아요. 그런 게 세상이 가르쳐주는 나라라면 하나님의 나라는 그와 다른 나라다. 서로가 다 사랑할 수 있고 서로가 다 진리 안에 기뻐할 수 있는 나라. 그 말씀을 제가 나눴고 마지막 22년 3월 27일 주기도문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구하는 기도라는 제목을 말씀드렸어요. 대부분의 본문이 마태복음 6장이었어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오늘은 제가 저희의 표를 로마서 14장 17절에서 말씀을 받았습니다. 그 뜻이 뭐냐 하면 같이 읽을까요? 시작.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일과 마시는 일이 아니라 성령 안에서 누리는 의와 평화와 기쁨입니다. 우리 한 번 더 읽고 외우면 좋을 것 같아요. 시작.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일과 마시는 일이 아니라 성령 안에서 누리는 의와 평화와 기쁨입니다. 아멘. 이 말씀을 중심으로 우리 14장의 내용을 가지고 도대체 바울이 말하는 하나님의 나라가 의와 평화와 기쁨이라면 그게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라는 뜻을 한번 나눠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요 저희가 마태복음 6장에 예수님이 하신 말씀과 너무나 비슷해요.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셨죠?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마라. 여러분 사도 바울이 뭐라 그래요?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일과 마시는 일이 아니다. 그리고 하나님 예수께서 33절에 뭐라 그러냐면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 마시는 것과 먹는 것과 입는 것을 채워주시리라. 아멘. 근데 바울은 뭐라고 말하냐 하면 하나님의 나라는 그 먹는 것과 마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의가 옳은 것과 선한 것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이 주시는 평화가 임하고 하나님의 기쁨이 우리 안에 있는 거, 이게 하나님의 나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막 그거 살고 싶지 않아요? 그런 나라에? 여보세요? 이쪽 동네에 막 살고 싶죠. 막 내 안에 매일매일 기쁨과 평안이 있다면, 하나님의 선하심이 이끌어 가심이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자, 여러분, 오늘 이 이야기를 우리가 이해하기 위해서 첫 번째,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닙니다라는 단어에 주목하려고 해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이게 너무나 중요한 말입니다. 당연하지가 아니라 이 말씀을 곱씹어 보면 우리가 이것과는 반대로 산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성경의 말씀과 우리가 반대로 살아가면서도 잘 살고 있고 믿음 생활 잘하고 있다고 착각하는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좀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가르치고 이루어 가신 그 나라는 세상 사람이 추구하는 가치와는 다른 나라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먹고 마시는 것과 어떻게 하면 더 잘 먹고 어떻게 하면 더 잘 살고 어떻게 하면 잘 입을까가 삶의 목표이며 그런 삶을 성공했다고 말하는데, 오늘 예수와 사도 바울이 뭐라 그래요? 우리가 생각하는 하나님의 나라는 그것이 아닙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는 증거가 우리가 세상에서 더 잘 살게 됐고 더 잘 먹게 됐고 좋은 곳에 사는 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고 착각하지 말라는 말이에요. 누가복음 12장에 예수께서 부자의 이야기를 비유로 말씀하신 장면이 정확한 말이에요.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그들에게 비유를 말씀하셨습니다. 어떤 부자가 밭에 많은 소출을 거두어요. 너무나 많아요, 소출이. 그래서 17절 속으로 와, 이렇게 소출이 많아서 쌓아둘 데가 없구나, 어떻게 할까라고 혼자 고민하다가 18절에 묘안을 생각합니다. 이렇게 하자.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자. 내 곡식과 물건들을 다 거기에 쌓아두자. 그리고는 자기 영혼에게 말해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말할 때가 얼마나 많을까요? 야, 영혼아, 봤지? 여러 해 동안 쓸 많은 물건을 쌓아두었으니 야, 너는 마음 놓고 먹고 마시고 즐겨라.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믿으면서 이렇게 되는 것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졌다고 착각하는 것이 얼마나 많은가를 돌아보라는 거예요. 그 곳간을 더 크게 짓고 곡식과 물건을 더 많이 쌓아두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라고 착각하는 사람에게 예수께서 이렇게 20절에 말합니다. 어리석은 사람아, 오늘 밤에 네 영혼을 너에게서 도로 찾아가면 네가 이 장만한 모든 게 누구의 것이 되니? 네 자식이 그거 갖고 싸울 것 같지 않니? 그걸 물려주는 게 좋은 거라고 생각하니? 자기를 위해서 재물을 쌓아두면서도 하나님에 대하여 부여하지 못한 사람이 이와 같은 사람이야. 그런 사람이 당하게 되는 건 기쁨과 평안이 아니라 불안과 염려와 싸움이야. 그리고 2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자기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말한다. 목숨을 부지하려고 무엇을 먹을까 하고 걱정하지 말고 몸을 보호하려고 무엇을 입을까 하고 걱정하지 마라. 목숨은 음식보다 더 소중하고 몸은 옷보다 더 소중하다. 그리고 마태복음 6장의 마지막이 예수께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들은 더 먹고 더 잘 사느냐의 문제는 결코 하나님의 나라와 관계없는 것이라는 걸 알게 될 거야. 먹는 게 없어서 불행하니? 좋은 걸 먹으면서 싸우니까 불행하지. 여러분, 예수님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라. 아버지께서는 그의 나라를 너희에게 주시길 기뻐하신다. 이걸 추구하고 살아라 라고 말씀하시는데 우리는 여전히 세상에서 말하는 걸 따라가다가 마지막 순간에 이렇게 하는 게 아닌데 라고 깨달으면 늦을 때가 많다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실래요? 우리가 예수님이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데 있지 않다라고 사도 바울도 누누이 말했지만 우리가 얼마나 자주 복받았다는 말을 이것과 연결시켜 말하는지 한번 생각해 보실래요? 우리 딸이 어떻게 됐어? 요번에 집을 샀는데 장난 아니야.
그러면 어머 좋겠다. 뭐 하나님이 너만 사랑하나 봐. 뭐 이렇게 부러워하고 막 이러잖아 우리. 그죠? 이게 그거와 뭔 상관이 있냐는 거예요. 모든 걸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는 신앙생활 잘한다,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이루어졌다는 걸 넓은 평수에 사는 것과 연결짓고 생각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 제가 이번 주에도 상담을 했는데 여러분 그런 고민이 많은 거예요. 나는 왜 예수님 믿는데 왜 나는 이런 복을 못 받을까? 여러분 예수님이 정확히 말하잖아요. 무엇을 입을까 먹을까 더 좋은 것을 더 많은 걸 갖는 걸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신다는 증거로 보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게 보면 사도 바울처럼 비참한 사람이 어디 있어요? 베드로처럼 그렇게 비참하게 십자가 거꾸로 죽는 사람이 얼마나 불쌍한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하나님이 함께 했다는 걸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냐고요. 자,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그건 예수와 상관없는 복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는 돈이나 먹을 것이 풍족해서 오는 게 아니에요. 그런 상수를 가진 교회에 속지 마세요. 저는 꼭 그 말을 드리고 싶어요. 그것과는 완전히 다른 나라가 있어요. 그것으로 채워줄 수 없는 나라가 있다고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성령 안에서 누리는 의와 평강과 기쁨이다 라고 말해요. 여러분 이걸 영어의 문법으로 보면 이런 표현이에요. not but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게 아니다예요. Not only but also. 죄송해요. 중학교 오면 아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먹고 마시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는 성령 안에 누리는 기쁨과 의와 평화다. 이게 아니라 not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데 있지 않다는 거예요. but 하나님의 나라 성령 안에서 누리는 의와 평화와 기쁨이다. 이 둘이 우리가 명확하게 이해하지 않으면 이것도 하나님의 복이고 이것도 하나님의 복이다라고 생각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왜 중요하냐 하면 예수님과 사도 바울은 아주 명확하게 이것을 말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오해하면 안 돼요. 저한테 이런 분이 있어요. 여기에 꽂혀가지고 그러면 우리가 먹는 것을 위해서 더 잘 되게 달라고 기도하는 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렇게 살진 맙시다. 여러분 우리가 먹고 마시며 서로가 건강하며 서로를 지켜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서로 격려하며 기도하는 건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인간으로서 할 수 있는 해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이 말하는 게 뭐냐면 이게 곧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졌다라고 생각하는 건 착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더 많이 누리고 더 좋은 데로 이사가서 완전히 집안이 망한 사람이 한둘이에요. 그것과는 다르다는 거예요. 여러분 회사가 망하고 집이 망했어. 그래서 정말 보잘것없는 집으로 이사 갔어요. 지하에 한 10평으로 갔어. 6식구가. 그러면 이게 망한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나라와 상관없어요? 아니요. 그곳에서 오히려 더 하나님의 사랑과 신실하심을 깨닫고 그 안에서 서로 사랑하며 기도하면 그곳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요. 장소의 문제가 아니에요. 그것과 연관시키는 게 죄로 갈 수 있는 우리에게 유혹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자녀 여러분 이 말씀이 우리가 세상에서 서로 잘 되기를 기도하고 서로가 아프지 않기를 기도하고 자녀들이 다치지 않고 자라기를 기도하는 것을 하지 말라는 말이 아니라 그것을 당연히 우리가 구해야 되지만 그것이 이루어졌다고 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쟤한테 이루어지고 쟤는 왜 하나님이 쟤만 예뻐하나 이런 생각을 갖는 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야고보 사도가 뭐라 그래요? 5장 13절 여러분 가운데 고난받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런 사람은 기도해야 합니다. 14절 여러분 가운데 병든 사람이 있습니까? 그러면 장로님들에게 가서 주님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고 그를 위해 기도해달라고 해야 합니다. 여러분 이건 우리가 한 사람을 그 아픔을 바라보며 해야 되는 일이에요. 이 둘을 구분할 수 있는 게 정말로 하나님 안에서 올바른 신앙의 길을 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에게 하나님은 긍휼한 마음을 주셨기 때문이에요. 세상에서 살아가는 모습을 보며 서로가 긍휼한 마음으로 기도하게 하셨기 때문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먹고 마시는 것이 채워진다고 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건 아닙니다. 명확하게 누가복음 17장 20절에 이렇게 예수께서 말씀하십니다. 바리새파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언제 오느냐고 물으니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셨다. 하나님의 나라는 눈으로 볼 수 있는 모습으로 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을 믿으십니까? 좀 더 좋은 거 이거가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그럼 뭐냐? 21절. 여기에 있다 저기에 있다 말할 수 없고 보아라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가운데 있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것만 명확하면 신앙에게서 흔들리지 않아요. 내게 고난이 오거나 힘든 일이 올 때 나는 하나님의 저주를 받았나. 여러분 이런 생각은요 사탄이 주는 마음이라고요. 하나님 우리에게 좋은 걸 주시기 원하나 여러분 세상은 늘 우리에게 그렇게 살아갈 수 없도록 조건이 되어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고 할 때 세상에서 먹고 마시는 게 아니라 우리 안에 하나님의 주시는 의와 평화와 기쁨이 임한다면 그 자리가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 자리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건 구약에도 나와요. 잠언 17장 16절. 여러분 잘 아는 말씀이잖아요. 한번 읽어볼까요? 여러분 정말 이걸 읽고 오늘 예수의 말씀과 연결시킬 수 있기를 바라요. 같이 읽기 시작. 재산이 적어도 주님을 경외하며 사는 것이 재산이 많으며 다투며 사는 것보다 낫다. 서로 사랑하며 채소를 먹고 사는 것이 서로 미워하며 기름진 쇠고기를 먹고 사는 것보다 낫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릴 때마다 이런 생각하는 분이 분명히 있다니까요. 고기 먹으면서도 잘 살면 되잖아요. 그거 나쁘다는 게 아니라니까요. 보니까 채소 먹으면서 싸우는 사람도 있던데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그걸 가지고 기준을 삼지 말고 하나님의 나라는 그 안에 이루어지는 의와 평화와 기쁨이 있느냐를 볼 수 있는 눈을 열어가라는 거예요. 우리의 부러움의 대상은 저 사람이 저렇게 누리고 사네가 아니라 저 사람이 저 상황에서도 주님의 기쁨을 가지고 사네? 왜 그럴까? 왜 저 사람은 무너지지 않을까? 왜 저 사람은 그 기쁨이 이 상황에서도 나오지? 이게 우리의 부러움이 되길 바라요. 이게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고 사는 자에게서 만나는 기쁨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왜 사도 바울이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의와 평화와 기쁨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라는 앞에 성령 안에서 누리는 이란 단어를 넣었을까 하는 거예요. 그건 우리끼리 좋고 우리끼리 평화롭다 하는 것과는 다른 차원의 기쁨이에요. 세상에서 무언가를 좋은 걸 얻으면 기쁘죠. 근데 그 기쁨은요, 여러분 세옹지마라는 게 있잖아요. 말에서 떨어져서 군대 안 간다 좋아했는데 여러분 얼마 뒤에 또 다시 고난이 오잖아요. 그런 기쁨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기쁨은 성령 안에서 누리는 기쁨은 원촌적인 기쁨이 하나님이 원래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기쁨.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 보실래요? 보면 막 너무 사랑스럽지 않아요? 미안해요. 힘드신가 보다. 너무 기쁘지 않아요? 예배 자리에 같이 있다는 게. 그건 하나님의 마음으로 주시는 거지. 저 사람이 나에게 잘해줬으니까 내가 저 사람을 좋아해야지라는 생각이 들면 우리는 그때부터는 성령 안에서 누리는 게 아니에요. 저 사람이 나한테 뭐 선물을 줬으니까 내가 쟤한테 갚아야지. 여러분 저는요 결혼식장에 잘 안 가요. 정말 중요한 경우는 갑니다만 뭐 이렇게 막 인사치레로 가는 걸 별로 안 좋아해요. 물론 교우들은 가요. 제가 같이 예배 공동체가 있으니까. 그런데 막 인간적 관계에서 왜냐하면 결국 가는 걸 보면 이런 거예요. 내가 가니까 너도 나한테 오겠지. 뭐 이런. 여러분 나한테 오나 안 오나 그게 내 삶에 누군가를 대하는 데 있어서의 기준이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성령 안에서 누린다는 말을 요한복음 14장에 예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 줄 아세요? 잘 보십시오. 그러나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께서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시고 또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실 텐데 그게 뭐냐면 너에게 평화를 주실 것이다. 근데 이 평화는 말이야 세상이 주는 거하고 달라. 세상이 주는 것과는 비교가 안 돼. 이건 그냥 네가 잠잠히 있을 때도 네 안에 주시는 난 잘 모르겠는데 이 평화가 왜 오지? 내 마음 속에 있는 참된 이 평화는 누구도 빼앗을 수 없네. 이게 어떤 보이는 것으로 오는 게 아니에요. 내가 성령 안에 구할 때 주시는 그 평화예요. 그 기쁨이에요. 갈라디아 5장 22절과 23절에 이렇게 말해요. 성령의 열매는 하고 말하면서 거기에 들어가는 단어가 오늘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갈 때 쓰이는 단어들이에요. 사랑과 기쁨과 화평과 인내와 친절과 선함과 신실과 온유와 절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마음에 의와 평화 기쁨이 충만하게 되었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성령 안에 당신 안에 임하게 된 것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마지막으로요, 이 하나님의 나라는요 그냥 오지 않아요. 성령 안에서 누리는 이 기쁨이 그저 가만히 예수 믿는다고 해서 내가 교회 나온다고 해서 얻어지는 게 아니라는 걸 집중해야 돼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마태복음 6장의 말씀을 보면 32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자에게 이 모든 것은 이방 사람들이 구하는 것이요, 다시 말하면 앞에 말한 무엇을 입을까 먹을까는 너희의 하늘의 아버지께서는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필요한 것을 아신다. 그러므로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 여러분, 이 비교 대꾸가 보이나요? 잘 안 보입니다.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이방 사람들이 구하는 건, 열심으로 사는 건 세상의 것을 얻기 위해서야. 얼마나 애쓰는 줄 아니? 여러분, 남한테 사기치고 남의 막 인생을 망치면서까지 구하잖아요. 더 먹으려고, 더 좋은 걸 가지려고. 세상 사람들이 이렇게 애쓰면서 구한다는 거예요, 이방 사람들은. 그런데 너희는 왜 하나님의 나라를 그렇게 간절하게 원하고 간절하게 구하지 않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세상에서 눈에 보이는 것을 얻으려고 하는 정도의 열심만 갖고 하나님의 나라의 의와 평화가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원하고 애쓰면 반드시 하나님이 그 안에 이루어 주십니다. 저는 그걸 믿습니다. 그렇게 살아보셨나요? 직장인의 목숨을 걸고 내가 더 좋은 직장과 더 높은 직급에 올라가기 위해 새벽부터 일을 하지만 하나님 그 나라가 말씀하신 그 일이 이루어지기 원합니다. 내가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부어주십시오라고 여러분이 진심으로 이방 사람이 세상의 걸 구하는 것만큼 만약에 했다면 반드시 하나님은요 당신에게 주십니다. 저는 이게 제 신앙이에요. 성령 안에서 누리는 기쁨을 주시기 원하세요. 근데 우리가 이방인이 세상의 것 구하는 것만큼이 아니라 100분의 1, 1000분의 1도 구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체험을 못해요. 갈급함이 없어요. 하나님께 구하고 내가 애씁니다 하나님 부어주십시오라고 할 때 절대로 하나님은 외면하지 않으세요. 하나님, 우리 가정에 지금 의가 깨졌습니다. 평화가 깨졌습니다. 하나님 이루어 주십시오라고 성령 안에 구하면 하나님은 100% 하나님의 것은요 100% 주십니다. 내가 세상의 걸 구하면 못 받을 때도 있고 받을 때가 있어요. 왜? 그건 하나님께요 너무나 중요한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 정말 갈급했으면 좋겠어요. 1년 동안 2025년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길 원합니다. 내 안에 미워하는 마음이 정말 없어져서 하나님의 평화가 임하기 원합니다. 여러분, 그 갈급함이 있다면 성령이 누리는, 성령 안에서 누리는 그 의와 평화와 기쁨이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 안에 충만할 거예요. 저는 이건 확신해요. 마태복음 11장 12절. 그래서 예수님이 이런 말을 해요. 심지어 같이 읽을까요? 시작. 세례자 요한 때로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의 나라는 힘을 떨치고 있다. 그리고 쓰는 사람들이 그것을 차지한다. 여러분, 이걸 제가 개정개혁서를 보면 좀 더 와닿을 거예요. 제가 개정개혁서를 그래서 준비해봤어요. 읽어볼까요? 시작.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를 침노한다, 이게 뭔 말인지 저도 이 말을 이해하지 못했어요. 그런데 제가 말씀을 묵상하면서 깨달은 게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갈급함을 가지고 내가 이것만큼은 갖겠다고 하는 자에게는 반드시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열려있고 준비되어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올 한 해 그렇게 우리에게 하나님 부어주신 은혜가 임하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 안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에 가장 필요한 게 있다고 말해요. 이것만 마지막 말씀드리고 마칠게요. 이게 필요해요. 이걸 해야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요. 첫째는 뭐냐면 이런 말이에요. 22절. 그대가 지니고 있는 신념을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간직하십시오. 자기가 옳다고 생각한 일을 하면서 자기를 정죄까지 정죄하지 않는 사람은 복이 있습니다. 첫 번째 조건은 뭐냐 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이루려면 나를 정죄하는 마음을 버려야 돼요. 내가 옳은 일을 해야 되는데 내가 왜 못하지? 자책하며 후회하며 정죄할 때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지 못해요. 여러분, 회개라는 건요 여러분이 정죄하며 살지 말라고 주신 하나님의 특효약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야, 너 용납 안 되지.
네가 한지 네 이해 못하겠지. 도저히 내가 왜 그러는지 모르겠지. 근데 말이야, 하나님이 너를 이해해. 회개하면 용서해 주셔. 용서받은 자에겐 기쁨이 있어. 자,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이루어지기 위해 첫 단계는요, 자기를 정죄하지 않는 거예요. 자기를 사랑하는 거예요. 제가 이번 주에도 만나서 청년 상담하면서 그런 얘기 했어요. 예수님을 위해 산다, 하나님을 위해 산다, 이런 얘기 그냥 하지 말고 그냥 너를 사랑이라도 해라. 나를 사랑하잖아. 그러면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너무 고마워지고, 나를 만약에 이렇게 그러면 너를 창조하신 하나님 원망하게 된다. 사랑해라. 내 사랑을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다. 네 안에 하나님께서 스스로가 정죄하며 판단하는 것을 멈추게 하신다. 두 번째 13절이에요. 같이 읽을게요. 시작. 그러므로 이제부터는 서로 남을 시작. 그러므로 이제부터는 서로를 나누어 심판하지 마십시다. 형제자매 앞에 장애물이나 걸림돌을 놓지 않겠다고 결심하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바로 전에 나오는 말이에요. 나를 정죄하지 않고 다른 사람을 정죄하지 않을 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요. 왜 가정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지 않는 줄 아세요? 탓을 하기 때문이에요. 때로는 내 자신을, 때로는 상대방을 정죄하거나 심판하는 곳에는 절대로요, 하나님의 나라가 못 임해요. 저는 오늘 제가 로마서 14장을 읽으면서 제가 얼마나 흥분했는지 몰라요. 내가 못 봤던 걸 봤다. 이거구나.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왜 안 이루어질까? 이 두 가지 때문인 경우가 너무 많아요. 여러분 옳고 저 사람은 맨날 틀린다. 그러면 안 와요. 당신은 항상 틀리고 저 사람만 옳다. 이것도 안 와요. 서로가 정죄하며 심판하지 않고 서로가 자기의 잘못을 인해서 정죄하지 않을 때 하나님의 나라, 성령 안에 누리는 의와 평화와 기쁨이 임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자, 여러분, 제가 정말 체험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평강과 기쁨이 내 안에 충만하기 위해서는요, 제일 먼저 오늘 사도 바울의 말씀을 기억하기 바랍니다.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기 위해 애쓰시고 갈급한 마음이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해 그 나라를 우리가 꼭 소유하고 살기 위해 우리의 가정에 눈물로 기도하는 일이 있길 바라요. 교회를 위해 눈물로 기도하는 일이 바뀌어요. 나 하나님은 좋은데 저 인간은 꼴 보기도 싫다, 이 마음을 갖잖아요. 절대로 교회 안에서 여러분이 그 하나님의 의와 평강을 못 누려요. 여러분의 성에 안 차겠죠. 제가 2시 예배 때 청년 예배 설교가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가 없습니다. 제가 그 말씀도 주면서 너무너무 제가 깨달았는데, 그게 뭐냐면, 여러분, 우리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수 있어요. 그러면 마지막 로마서 14장 18, 19절 읽고 찬양할게요. 같이 읽게 시작. 그리스도를 이렇게 섬기는 사람은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고 사람에게도 인정을 받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서로 화평을 도모하는 일과 서로 덕을 세우는 일에 힘을 씁시다. 아멘. 저도 요즘 나라를 볼 때마다 입에서 막 안 좋은 말이 나오는데 꾹 참고 있어요. 잘못된 것을 잘했다고 말하면 안 되지만 분노와 미움과 욕으로 이루어지는 게 없다는 걸 알기 때문에 기도하자. 그게 악한 것을 선하다고 말하자는 게 아니에요. 분노로 이루어지는 일은 또 역으로 분노로 또 누군가가 서로 싸우게 되고, 이 일이 하나님 안에서 분명히 잘못된 것은 잘못된 대로 하나님이 심판하시되, 그러나 우리 안에 상처와 미움과 갈라짐이 없게 하여 주십시오. 여러분, 마지막으로 여러분 오늘 말씀에 하나님이 마음에 와닿게 한 게 있다면 이런 생각하시기 바라요. 오늘 이 말씀은 내 아내가 들어야 되는 말인데, 오늘 내가 아들을 왜 안 데려왔지? 여러분, 이런 생각이 아니라 오늘 나에게 주셨다면 내가 그 시작이 되길 바라요. 한 사람이 순종함으로 모든 사람이 그리스도의 평화를 누리고요, 한 사람이 십자가의 죽음으로 모든 사람이 나음을 입습니다. 그게 나인 게 후회가 안 되고요, 손해가 안 되는 건 그 안에 기쁨이 있기 때문이에요. 정말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교회가 2025년 저와 여러분의 삶에 이루어지기 원합니다.
그래서 이 찬양을 부르고 싶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 우리의 예배가 회복될 때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위엄, 놀라운 사랑의 기적이 지금 이곳에 임하길 원합니다. 저 이 찬양 너무 좋아하는데요, 가사대로 되길 원합니다. 오늘 이 찬양하실 때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성령께서 그 마음을 주시기 바랍니다. 주의 나라가 임할 때 하나님 임재하실 때 예배가 회복되며 기적은 일어나네. 전능하신 주 영원하신 능력의 통치자 자유가 선포되어 주 백성 돌아오네.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과 존귀 능력과 위엄 놀라운 사랑의 기적의 하나님 지금 이곳에 오소서. 우리 한 번 더 고백할게요. 주의 나라가 임할 때 하나님 임재하실 때 예배가 회복되며 아멘. 기적은 일어나네. 전능하신 주 영원하신 능력의 통치자 자유가 선포되어 주 백성 돌아오네. 아멘.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과 존귀 능력과 위엄 놀라운 사랑의 기적의 하나님 지금 이곳에 오소서.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과 존귀 능력과 이 자리에 임하길 원합니다. 아멘. 놀라운 사랑의 기적의 하나님 지금 이곳에 오소서. 주 높고 위대하심을 크게 외쳐 선포하네. 만왕의 왕 주 하나님 지금 오소서. 주 높고 위대하심을 주 높고 위대하심을
이곳에 오소서. 우리가 이 시간 기도하실 때 하나님 나라가 임하길 원합니다. 내 안에, 우리 가정에 더 이상 서로 싸우고 미워하며 분노하며 짜증내며 그렇게 살아가지 않는 나라가 우리 안에 임하는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그걸 위해 나를 쓰시겠다면 내가 기꺼이 순종하며 제물이 되길 원합니다. 내가 십자가에 죽으라 하면 죽겠사오니 하나님 그 나라 이루어 주시옵소서. 모두 우리의 모든 상황을 바라보며 주님 앞에 말씀을 기억하며 결단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상관이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불러주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자리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원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신 예수님을 기억합니다. 아버지, 우리 안에 하나님의 그 나라를 소망하며 갈급하며 애쓰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세상의 것을 구하는 자에게도 노력하는 자가 그 땅을 취하듯이 하나님 이 나라를 아버지 우리가 침노하며 구하기를 원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내 안에 역사하여 주시고 내 안에 하나님의 그 나라를 이루어가는 한 해가 되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성령이여 우리 가운데 이 마음을 주시사 아버지 우리가 분리되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 안에 살고 수 있게 하시고 교회 안에 하나님 이 나라가 이루어져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가 놀라우신 사랑이 선포되는 아버지 그 한 해가 되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서로에게 그 나라가 이루어지도록 아버지 미워하며 정죄하지 않고 아버지 나 자신도 정죄하지 않고 용서하며 아버지 나를 자랑하며 사랑하며 사는 우리가 되게 역사해 주시옵소서. 이루실 줄 믿사 예수님. 주님, 내 안에 하나님 나라의 갈급함을 주십시오. 반복되는 반목과 서로에게 좋지 않은 말을 하면서 살아가는 이 가정이 하나님의 의와 평화와 기쁨의 자리가 되기를 소망하면서도 그걸 위해 갈급한 마음으로 애쓰고 기도한 적이 있는지, 내가 그 제물이 되기를 주님 앞에 소망한 적이 있는지 하나님 오늘 회개하는 마음으로 기도하오니 주여 이루어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에 사랑이 없다고, 나는 하나님만 좋지 사람은 싫다고 말하며 스스로를 합리화했던 우리의 마음들을 열어주시사 우리가 먼저 사랑하게 하시고 먼저 기도하게 하시고 먼저 기쁨으로 대하게 하시고 그럴 때 주시는 평화가 얼마나 좋은지 그 나라를 누리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를 1년 동안 그 나라를 위해 애쓰며 갈급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우리 교회가 되게 역사해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생명과 시간과 달란트와 모든 물질이 주님의 것임을 인정하며 주님 앞에 예물로 드립니다. 사용되는 곳마다 하나님의 나라와 뜻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충만, 교통, 위로하심이 오늘 주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해 주님께 쓰임받기를 다짐하며 삶의 자리로 돌아가는 여기는 한 분 한 분 머리 위에 그리고 그 가정과 일터 위에 주님 세우신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모두 자리에 앉으시면